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격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밤에도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격려를 드립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면은 그가 역사하실 때까지 지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고 다른 생각, 두 생각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그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1월 달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달이라고 했고 2022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이제 1년 내내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또 목사가 또 이렇게 앞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상기시켜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은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지만은 그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개역,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밤낮 간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에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고 우리 믿음의 용기를 내셔서, 비록 세상에 이 못된 질병이 마음을 참 번민하게 하죠. 네, 번민하게 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성경 표현대로 죽을까? 네, 죽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죽을까 걱정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은 조금만 더 용기를 내셔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힘차게 그분과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오늘은 어려움으로 인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으로 어려움으로 인한 변화. 자, 시작. 어려움으로 인한 변화. 어려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살면서요, 많은 일들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많은 상황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죠.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분명 다른 사람들이 겪는 상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각각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는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고, 그 일들은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보다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저는 성경 말씀이 여기 나오질 않습니다. 드리질 않아가지고요. 핸드폰이든 성경책이든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을 달리 바꿔보면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왜 평안이 필요하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세상이라는 곳에서는 환난, 우리가 환난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지 많은 상황 속에서 많은 일을 겪고 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상황과 어떤 사건들을 우리는 겪으며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너희 평안하라 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평안하자. 자, 시작. 평안하자. 평안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여기 말하는 대로 평안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뭘까요? 아무도 순탄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돌아보면 다 이해하시죠? 무엇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계속 연관되어진 모든 일들이 참 어렵죠.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을 갖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지킬까? 어떻게 하면 이걸 늘릴까? 어떻게 하면 이걸 빼앗기지 않을까? 수도 없이 우리는요, 불안한 요소들, 걱정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평안을 가지려 합니다. 평안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셨어요. 여러분들, 설교 목적상이겠지만 여러분들 평안하셔야 합니다. 주시는 분은 평안하려고 평안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도무지 내 안에 평안이 온 듯 싶은데 금방 사라져버리고 존재가 없고, 오히려 그 평안함은 남들이 보거나 내 자신 스스로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땐가? 뭔가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덜 해서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것은 아닐까?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는, 이런 문제는, 이런 상황은 다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고민하며 산다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같은 말씀이겠지만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저와 여러분이겠죠. 너희를 시련하려고, 시련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트레이닝이겠죠. 유혹, 어떤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죄의, 악의, 사망의, 거짓에 거기 빠져가지고 막 뒹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시련하신다는 거죠. 정금같이 불같은 그 불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불순물들은 다 태워버리고 정금같이 나오도록 우리를 다듬으시고 정결케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많은 날 신앙생활에 오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런 고백과 설교와 믿음의 간증들을 우리 수도 없이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것은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한 일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 우리 22절. 민수기 22장 22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22절부터 천천히 한번 몇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에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다음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하는 성경 구절을 읽고 난 다음에 민수기 2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22장 이 내용은 여러분이 벌써 읽으시면서 눈치를 채셨겠죠.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려고 가는 그 과정 속에 나귀를 타고 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귀를 이제 21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예요.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래서 이제 22절을 읽으신 거예요, 같이. 근데 여기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갔어요. 누가요? 발람이 들어갔나요? 나귀가 들어갔어요.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발람이 다시 그 나귀를 종용하는 거죠. 이렇게 채찍질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길에 들어서도록. 그런데 두 번째는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됐나요? 담벼락에다가 그 선지자의 발을 막 비벼대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또 다시 막 채찍질 해가지고 왜 이 나귀가 왜 이렇게 왜 이러지? 이상한 거예요, 오늘 나귀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세 번째 이 나귀가 어떻게 하느냐? 가지도 않고 그냥 바짝 엎드려 그냥 땅바닥에 털포덕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이상하지요. 자, 지금 이 나귀가 왜 이런 이상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상한 짓을 할까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보셨기 때문에 알지만 나귀가 나중에 말을 했어요. 내가 언제 당신을 태워 다니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느냐 할 정도로 왜 나귀가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할까요? 불시험에 이상한 것을 당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요? 왜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는 답을 알죠. 바로 나귀의 눈앞에는 여호와의 사자, 곧 하나님이 보내신, 곧 하나님이 그 앞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이 다르게 비유로 해석되어지면 안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나귀 같은 일들이 나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나귀일 수 있고요, 건강이 나귀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나귀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족의 일들이 나귀와 같습니다. 뭐와 같다고요? 나귀와 같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대로 잘 모으는 대로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서 있든지 그저 염을 주면 그냥 먹고 가만히 있는 이런 착한 나귀가 곧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착하게 모든 게 순적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어지던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돼요? 밭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왜 여기로 들어가지? 이상하지요? 다시 힘써서 아니야 이르게 되는 건 아니야, 이리 들어와야 돼 하고 다시 길로 내몹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여정도 쉽지 않겠지만 돌이켜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갑니다. 가는데 문제는 뭐냐? 또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갑니까? 담벼락에 막 비비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을, 그 선지자의 몸을, 곧 나의 이 몸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또 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여러분의 물질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조종하는 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상하지요? 세 번째, 이번에는 아주 단돌이라고 그러죠. 잘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주 마음을 먹고 그 나귀를 몰아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귀가 풀썩 앉아버린다는 겁니다. 가지를 않습니다. 이상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이런 이상한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잘 되던 것이, 표현이 이상하죠? 어색하지만 자기 낙이라고 한 것처럼 내가 모는 대로 이렇게 내가 모는 대로 몰려지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머물러 주고 모든 것들이 다 순적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이상한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이미 읽었지요. 이상한 이 불시험 당하는 거, 이런 시련을 당하는 것을 너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상하지요. 자, 더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다른 사람들이 갔다고 하는데 그들이 간 길과 우리가 간 길은 또 달라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누구도 먼저 가본 길이 없습니다. 다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지루해가지고 이거 길이 끝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끝이 옵니다. 우리 눈에 조금만 가면 되겠구나 싶은데 여전히 마치 산봉우리 뒤에 또 산봉우리가 있는 거, 그런 것처럼 여전히 길이 먼 것 같아요. 이상하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상하다는 말 이렇게 입으로 내지 않아도 마음에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잘 가는 거야, 잘 안 되는 것 같아.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재판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 다 지네? 이런 말 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 희망이 없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되면 참 좋겠죠. 그러나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우리 18절. 그거보다 우리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이상한 일들, 우리 인생들이 늘 상황과 사건과
이런 모든 것 가운데 놓여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 뜻대로 다 안 되지만은 이런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더디지? 뭔가 우리 마음이 혼란하고 힘든 그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렵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왜 이상한 삐뚤어 나가는 일, 왜 머물지 못하는 일, 왜 날아가는 일, 왜 이들이 흩어지는 일, 개인적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의 눈으로 보면은 모여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면 좋겠고 하는 우리의 어떤 바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요 수도 없이 고백을 했어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아니 우리 앞에 삶에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아니하면은 자꾸 왜 자꾸만 이렇게 되지? 이거 왜 이렇게 더디지?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바울이 3번이나 배가 빠지는 그런 일들을 내버려 두시고, 다니엘이라는 그 사람은 그 불화구에 들어가 가지고 다 죽게 생긴 그런 위기를 겪게 하시고, 요셉은 왜 그런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게 내버려 두시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보니까 요셉, 다니엘, 바울,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사건의 현장에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불시험, 불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 과정에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힘드시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어려우시죠? 답답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울고 싶은데 누가 나 뺨 때려주지 않을까? 뭔가 건수를 기다리자. 이참에 나는 벗어나겠다. 나는 안 하겠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왜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뭔가 그 선지자의 나귀가 자기가 모는 대로 가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함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어떤 일들이, 그런 이유가 없이 내가 움직이면 뭔가 부끄럽고 이유가 없으니까 옳거니 잘됐다, 이때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이 모든 일에 그가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자, 여기 지금 소경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자, 지금 예수께서 이 소경에게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물어보셨지요? 뭐라고 물어보셨나요? 소경아, 너 눈 뜰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네 믿음대로 되라. 물론 이 사건 뒤에는 그러죠. 네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경이 믿은 그 믿음의 실체가 뭘까요? 난 눈뜨기를 원합니다. 마치 나귀를 모는 그 입장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듯이, 소경이 눈뜨고 싶은 건 당연하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싶은 거 당연하죠. 문득병자가 병을 고치고 싶은 거 당연하죠. 어떤 문제, 사건에 힘든 곤고한 고통 가운데, 질곡 가운데 있는 사람이 벗어나고 싶은 거 당연하죠. 아주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경의 믿음은 뭐냐? 나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쉽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소경에게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물어보셨느냐? 소경아, 소자야, 네가 원하는 그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너는 그걸 할 수 있느냐 물어보신 것이 아니에요. 너 눈 뜰 수 있겠느냐? 너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이렇게 핸들링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을, 내가 이 일할 것을 너는 믿느냐?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다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성경에 나왔으니까 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요, 너에게 시험 당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험 당함이 있는데 시험 당할 즈음에는 뭐예요? 피할 길을 내신다. 그리고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목사가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누가요? 내가, 여러분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너희가 감당치 못할 그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본문은 아니라고 했는데 목사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답은 뭘까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는 분명히 아니라고 해놓고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뭐 필요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나요? 바울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나요? 바울의 고백도 그렇고 다니엘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요, 감당할 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왜요? 그 시험,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그 본질적인 의도는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내버려 두시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죽게 생겼는데 왜 우리를 안 돌아보시지? 모든 믿음의 사건들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건 뭐냐? 인생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한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계를 인정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을 주시는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 안에 있을 때, 곧 이 일을 하실 그분 안에 내가 있을 때 주님도 우리에게 네가 믿는 그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 일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일할 줄을 믿습니다. 자, 시작.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그가 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야, 너 할 수 있겠니? 너 할 수 있어. 해봐. 이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불시험, 불시련,
정금 같은 불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릴 정도로 형질, 어떤 모양이 바뀌고 모든 게 다 녹아버릴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뭐냐? 이 일을 하는 이가 누군가를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안 준다 그랬더니 뭐 하나님이 필요 없죠.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있으니까요. 더더군다나 뭐라고 하세요?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하게 하신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내가 다 할 수 있겠네. 그런 교만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없다. 물질을 모으느냐? 날아갈 것이다. 건강을 붙잡느냐? 그것도 날아갈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내가 붙잡으면 붙잡을 것 같았지만은 다 날아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붙잡아야만 붙잡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를 세워야만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세우려고 하느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맨날 겉은 나이 들어가니까 늙어간다 이렇게 읽으시고,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 여러분들 속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계십니까? 많은 삶의 여정 가운데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로 무거운 짐을 진 우리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이렇게 신선하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되지 않죠. 어제의 고통이 그대로 있고 지난날 살아왔던 내 삶의 질고의 흔적들이 그대로 몸에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몸도 날마다 낙후되고 늙어가고 삶의 힘든 일들 때문에 마음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이거죠. 오직 능력 주시는 자, 곧 이 일을 하실 그분만이 내 안에서 내가 이 일할 것이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너의 믿음은 내가 이 일할 것을 믿는 게 바로 너의 믿음이다. 이럴 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를 원체 잘 못해가지고 여러분 안에 그가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것이 우리 속이 새로워지는 것이지, 여러분 안에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본문을 읽었어요. 어떻게 영원한 게 우리가 영원하게 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안 됩니다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내가 누구냐? 당신은 구주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똑똑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네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네가 나를 알아서가 아니라 알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아는 것이다. 순교요? 난 순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교 못합니다. 순교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순교하는 겁니다. 믿음이요? 난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못 살아요. 그가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만, 그때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내일은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닥치고 이런 코로나가 아니라 이런 더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면요, 믿음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대로 사세요. 여러분 믿음을 쓰셔야죠. 우리 믿음이 없어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안 없어질 것 같은데 없어지는 거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자라는 겁니다. 왜 어려운 상황을 내버려 두셨는가?
내가 누구인 줄 알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도요, 많이 항복하세요. 괜한 말씀에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니까 주여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감당하려도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시는 거예요. 말 못하는 나귀도 그게 보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 무서운 그 하나님의 어떤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귀도 피할 줄 알았어요.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심령에 보이고 들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나는 볼 수 없습니다. 나는 들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 하실 줄을 내가 믿사오니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최소한 이 소경만큼은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